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오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각 사람의 심령의 영혼의 삶에 들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썩어 빠져 있는 죄들을 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고 깨어있는 자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유일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서 함께 범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올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아담이고 그 아담은 죄와 죽음이 들어와 있는 생명이었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아담도 그러나 그 근원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아담의 근원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은 아담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상고의 영혼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사람과는 근본이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아멘.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본이 다른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셨다. 죽을 수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해결됐다.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말을 하면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영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많이 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세요. 많이 나오니. 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어떤 입입니까?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바로 다른 영입니다. 여기 13절 14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어디의 입에서 나옵니까? 13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근데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그 자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 다른 영은 어디에서 옵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용을 뺀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믿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자.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영.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막 내 눈에서 그 사람 말 듣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눈물 나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게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근본 아담. 아담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아담은 그리스도와 따로 거할 수가 없죠. 혼자 스스로 거할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사람으로 오시지만 근본이 다른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만 근본이 달라요. 어떻게 근본이 다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아멘.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여자 혼자, 마리아가 아메바냐? 암수, 암컷과 수컷이 그 속에 다 있는 아메바요? 무슨 마리아가 혼자 애를 낳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고 신학교 교수고 설득력이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해도 그것은 어떤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어떤 영이죠? 다른 영.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 2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장 20절 크게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성령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혼자의 몸에 메시아가 잉태되시는 거죠. 이걸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뭘 얘기합니까?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것을 성령이 품으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그리고 창조가 쫙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품으시고 성령이 품으시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와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성령 하나님이 품으시니까 마리아 속에 메시아가 잉태되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근본이 다른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 근본이 아담인 사람 속에는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아멘.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디에 들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가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아바드, 경작하며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였어요. 성소. 경작하며 샤마르, 규례와 법도에 따라 지키는 것.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 다 제사장에게 써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뭘로 누구에게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따라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도록 아담을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의가 뭡니까? 자유로 마음껏 자유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영생이 뭐죠? 질문하면 대답 좀 하세요. 영생이 뭐예요? 명령.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뭐요? 명하여 이르시되. 뭐가 영생이에요? 명령. 그 사람에게 뭐요?
명하여가 뭐죠? 명령하여. 16절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 17절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는 완벽하니까, 내 생각대로 나는 죄가 없어, 완벽해, 내 마음대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나 타락한 존재가 오면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뱀으로 온 사단과 하와가 서로 머리카락 잡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뱀이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운 거죠?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믿고 그 명령으로 말하고 그 명령으로 보고 그 명령으로 살면 뭐예요? 영생. 뭐예요? 영생. 근데 그 명령을 놓치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급소를 알고 있죠. 그 급소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리라? 결코 죽지 그렇죠. 아니하리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해. 여러분, 사단과의 씨름, 사단과의 싸움,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태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보고 그 약속대로 살면 반드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딱 공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게 지금 사단이 나에게 뭐 하는 거죠? 사단이 나를 찍어서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물리쳐야지. 자기를 지금 찍어서 거꾸로 때리는 걸 받아들이면
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저절로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다 여기 상태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맞추며 환경에 맞추며 그리고 적당히 힘들게 살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어떤 종들이니? 멸망의 종들이니.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까? 성령과는 다른 더러운 영입니까? 누굽니까? 성령과 다른 더러운 영. 그렇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마음 가는 대로 해. 열심히 일한 당신. 마음껏 누려. 뭐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어? 아내, 남편 눈치 볼 거 뭐 있어? 당신의 욕구, 욕망이 흐르는 대로 하라. 그게 자유인 것 같죠? 여기 19절 잘 보세요. 그게요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크게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뭐예요? 이긴 자의 종이 그렇죠. 됨이라.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졌습니까? 뱀에게. 뱀에게. 그러니까 뱀의 종이 되는 거야. 뱀의 종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면서 타락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뭐 자기가 득도하고 도를 깨달았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득도하는데 유혹이 오면 득도하는데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는데 사는 거 보면 깨달았다고 하는데 엉망이야. 여러분, 그게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죄와 사망에서 그 근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여자의 몸에 아담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메시아십니다. 이분은 앞으로도 이후 미래 세대에도 이런 존재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니 뭐니 어쩌고 해봐야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뭐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영생을 가져오는 죽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어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의 죽음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죽음. 이 14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뭐 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을 온전히 담당하신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다고 지금 말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경이로우시고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우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 한 번 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19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제일 먼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됩니다. 사단이 결박이 돼요. 그러면 죄가 없고 병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무같이 삽니다. 막 1000년씩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을 잠깐 풀어줘요. 그러면 이것이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혹받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 영원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시고 크고 경이로우신 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시고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 교만의 죄를 지었다. 내가 간음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떼어먹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죄에 이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기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죄가 없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뭘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 뭘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 19절을 잘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이런 죄가 있다.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럼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시편 32편 1절부터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거 복이죠.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그 사람의 가정은 지옥입니다. 돈 잘 버는데 지옥이에요. 건강한데 지옥이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한 걸로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지어보려고 하면 그건 뭐죠? 그건 지옥입니다. 여기 1편을 1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허물의 사함, 죄가 가려짐,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는 뭘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간사하다. 그러면 나는 허물의 사함, 죄가 가려진 이게 없어요. 내가 허물의 사함이 있고 죄가 가려진 여부는 마음의 간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어떻게 가려집니까? 여기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멘. 허물의 사함,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건 뭘로 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말이라 자복하리라.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건 하늘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고가 열립니다. 아멘.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뭐 하는 거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잘 보세요. 그 결과는 뭐죠?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여러분 못하리이다. 정말 지켜주는 거예요. 저도 이 어린이용 신앙간증집을 보는데 김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신앙간증집을 보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였다고 하는 분, 그분 신앙간증집을 이렇게 하면 잠깐 봤어요. 어린이용으로 이 항구에다가 이 석유, 정제한 석유 드럼통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태풍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처 지역까지 왔으니까 모두가 난리 나가지고 막 정제한 석유통을 막 치우고 드럼통을 난리가 난 거죠. 그 양이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야. 자신도 막 갈등이 돼.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의를 지키러 교회 가는데 제 몸과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태풍이 저 정유 드럼통을 날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끝장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돌았다고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무슨 교회 가서 주의를 지킨다고. 나는 뭐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장로 아닌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죠. 왜 자기 간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그 항구를 덮쳤어요. 주의를 지킨 그 성도의 그 정유통은 하나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사는 자. 로마서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웃고 막 넌더리쳐하고 하던 자기 동생들, 그리고 얼마나 직원이 많겠습니까? 회사 직원들. 저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해결받아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이 일으키고 답은 나에게 없고 환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답은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을 잘 보세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멘.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 성도에게, 그분은 100여 년 전 사람인데 그 성도에게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약속을 믿고 뭘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약속을 믿고 뭘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약속을 믿고 뭘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약속으로 사는 자. 뭘로 사는 자? 약속으로 사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존재한 것이 창조입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인생의 난관,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놀라운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아멘. 1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 번 더 크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 아들이 일을 저질렀고 내 딸이 속 터지게 일을 만들었고 내 남편이 또 거기다 일을 만들고 내 아내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걸 모르고 일을 저지르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 과거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늘도 답입니다. 그 답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함,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권면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거역하고 했던 것,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며